무모한 헌신, 그것은 사랑입니다. 유별난 헌신, 유별난 희생,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많은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사순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혹은 금식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됩니까? 혹은 이러한 금식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많은 행동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에 몇 시간씩 통화하는 것,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아니 그 이상 통화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그것은 복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모하게 보이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라고 한 그 제자들의 말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도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되길 원하셨습니까? 왜 무모해 보이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되길 원하셨을까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무모한 헌신,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할 그러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어쩌면 분위기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식사할 때에, 모여서 식사할 때에 이 여인이 다가와서 갑자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입니다. 그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300일에 해당하는 일당, 노동자의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이 100불이라고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은 3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3,500, 4천만 원 되는 아주 큰 돈이죠. 아마 이 여인은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모았을 것이고 이것이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왜 이것을 깼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 이 여인은 너무나 슬펐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였을까요? 비슷한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어찌 보면 무모한 그러한 은혜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헌신을 보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왜 이 제자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힐난하고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이들은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타산의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목숨을 더 붙잡는 그런 마음이 항상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허비한다,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보다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도 자신들과 생각이 같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늘 보았던 그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이들이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틀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걸 알았지만 이번 6월절이 또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증을 받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는 그런 확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지금 순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 구원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창, 끝이라는 한글 제목이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Spear, The 창이라는 그런 크리스찬 무비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그 에콰도르의 순교한 엘리옷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옷은 포틀랜드에 태어나서 워싱턴 주립대 시애틀에 있는 UW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에콰도르의 그 한 강가에 이제 그 모래사장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그 강에 내렸는데 그 원주민 중에 하나가 창을 들고 와서는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가 그 창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런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허무하게 선교사로 가서 한마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창에 맞아 죽은 것이죠.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나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그러한 죽음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운 목숨 하나 버렸다. 아까운 선교사 하나 죽게 되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어떠한 희생도 헛된 것이 없으며 어떠한 희생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교사의 부인을 또 그 똑같은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족은 여인들은 해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부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얼마 전에 창에 찔려 죽은 그 선교사가 자기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온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선교사를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은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헌신은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바로 너희가 보기에 무모하게 보이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십자가를 정말로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무모하게 보이는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을 주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왜 무모한 헌신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크신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헌신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신 말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 은혜,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교회 수련회에서 북한 선교사님을,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북한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고문당하고 그 추운 데서 맞고 매받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간증할 때에 제 마음속에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싶고 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싶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무모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와 또 가족들이,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는 어떠한 것도 무모한 헌신이 없고 어떠한 것도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무모한 것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boundless love, 죄송합니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크기의 그 사랑이죠. 우리가 앞서간 많은 사람들, 순교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무모한 일생의 헌신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음에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죠. 스데반,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